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죄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본 후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5절도 숨어 있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십니다 하더라. 아멘. 네, 성탄절이 4주 남았습니다. 성탄절 이전 4주간의 기간을 교회 절기상 대림절로 전통적으로 지켜왔습니다. 대림절은 한자어인데요. 기다릴 때에 임할 림. 그래서 그 한자의 그 문자적인 뜻은 임하심을 기다리는 절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대강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때는 내릴 강을 써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미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임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 이것이 바로 이제 대림절인데요. 이 대림절은 지키지 않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낯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대림절, 대강절이 성탄절을 정말 성탄절답게 보낼 수 있게 하는 굉장히 귀한 절기이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대림절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3가지로 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제가 주보에도 기록해 놓았지만 대림절을 우리가 왜 지켜야 할까? 대림절의 그 의미가 뭘까? 첫 번째는 우리가 성탄절을 하나님 중심적인 태도로 지키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성탄절은 오늘날 너무나도 인간 중심적인 그런 날이 되어버렸죠.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이 되고 또
우리 서로 선물을 나누고 친지와 친구와 연인끼리 즐겁고 재밌게 즐기는 그런 시간, 그런 날이 성탄절인 것처럼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도 이 성탄절의 의미를 깊이 생각지 못하고 너무나도 단순하게 그냥 즐겁고 늘 하는 그런 지키는 절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은 그렇게 의미 없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있어서 이 성탄절은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준비하셨다가 마침내 이루신 그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 성탄절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마음, 생각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많은 성도들이 성탄절을 보지 못했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그들은 성탄절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그들도 동일하게 우리와 같은 그 성탄절의 유익을 누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기다림을 통해서 그런 거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수천 년 동안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날을 거듭 약속하셨습니까? 기다리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성탄절을 보냄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날을 보고 이해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보내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기다리는 태도. 바로 이 대림절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림절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두 번째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게 해주는 절기가 됩니다. 이런 믿음은 원래 기다리는 것이죠. 믿음의 본질은 기다림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원래 기다림에 있어요. 그래서 장래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에 대한 약속들을 믿고 바라고 기다리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사실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장래에 베푸실 은혜에 대한 믿음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거든요. 자칫 우리가 성탄절을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과거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하는 것에만 우리 성탄절의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은 장래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탄절에 가져야 하는 것은 감사함보다 기대, 믿음이어야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의 구원, 주님께서 장차 오셔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실 것에 대한 믿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성탄절을 항상 이제 전도하여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런 이제 일을 하고 있죠. 우리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셨지만 아직은 믿지 않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또 그 믿음의 그 약속의 성취를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정말 두 가지 중요한 뭐라고 그럴까요? 주제, 뭐라고 그럴까요? 구호, 기다림과 전파함입니다. 기다림 그리고 전파함. 대림절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대림절이 중요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대림절은 우리가 결국 우리 성도의 삶 자체가 대림절과 같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대림 할 때 림자가 이말림자라고 그랬잖아요.
이 임할, 주님의 임함은 사실 두 번 있지 않습니까? 초림과 재림. 초림은 이미 있지만 일어났지만 재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오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 이름을 일일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천국에서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때를,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대림 신앙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우리는 대림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우리 날마다의 일상을 주님 종말만 기억하고 그 종말의 때만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종말에 있을 심판과 주님 앞에 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 현재에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일에 가져와서, 여러분, 그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 일을 지금 내 일상 가운데 행하고 그 일을 선택하고 그 일을 행해가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게 바로 대림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 그리고 이 성탄절을 앞두고 4주 동안 지키는 대림절을 통해서 매번 이렇게 지켜가며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금 하나님 중심적인 태도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태도를 바로잡고 또 우리 믿음이 훈련하는 거죠. 믿음은 근본적으로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요즘은 택배도 2, 3일 되면 못 기다려서 바로 다음날 새벽에 오는, 그죠? 기다리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일정하고 꾸준하게 기도하며 그 약속하실 것들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고 결국은 마지막 주님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신앙을 점검하고 훈련하고 또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대림절과 성탄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부터 4주 동안 대림절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대림절 이후에 성탄절이 있을 겁니다. 이 기간을 우리가 그렇게 정말 잘 의미 있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이고요. 대림절 4주간의 기간 동안에 누가복음 1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장이 4주 동안 보기에 4주 동안 한 장밖에 안 본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가복음 1장은 80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4주 동안 본다고 해도 20절씩 봐야 하는 그런 긴 분량이죠. 그래서 4번에 나누어서 이 말씀을 볼 것이고 특히 이 누가복음은요. 대림절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 묵상하기에 적합한 그런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림절이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대림절에 관한 본문, 성경 본문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교회에서도 제가 이제 매년 대림절 설교를 하기 때문에 겹쳐질 수밖에 없어요. 전에 했던 그 본문으로 다시 설교할 수밖에 없고 한데, 근데 이 누가복음 1장도 전에 여러분 기억하시지 못하겠지만, 저도 잊어버렸어요. 기억하시지 못하겠지만 대림절에 이미 한번 나눴던 말씀이지만 다시금 이 누가복음 1장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 대림절에 관한 말씀 중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우리 대림절에 적합한 그런 말씀 꼽으라면 누가복음 1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특히 복음서가 예수님의 탄생, 성탄에 관한 기록들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에 나오진 않지만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다 나옵니다. 근데 또 동일하게 모든 이 4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성탄 이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먼저 다 기록을 해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신 선지자 세례 요한을 먼저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은 특별하게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은
바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제 외치는 그 장면부터 시작을 하지만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이 탄생한 기사부터 기록됩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의 성탄과 너무나도 비슷해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를 찾아와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를 찾아와서 세례 요한의 잉태와 탄생을 예고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했잖아요. 동일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바로 다음 단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1장을 단락을 나눠본다면 오늘 25절까지 말씀 봤잖아요. 5절부터 25절까지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볼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고예요.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고, 그것도 똑같은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그것도 또 비슷한 점이 있잖아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미 늙어서 생물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였고 마리아는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아이가 탄생할 것이라고 예고하는 아주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죠. 뿐만 아니라 이제 56절부터 80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제 세례 요한이 탄생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가 성탄절에 보게 될 2장 1절부터 20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예고, 세례 요한의 탄생,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잘 짜여진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중간에 가운데 있는 39절부터 55절까지 말씀에는 이 두 어머니가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직접 만나는 장면이 가운데 이렇게 다 배치되어 있는 거죠.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구조가 이제 짜여져 있어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세례 요한의 탄생을 비교하며 대조하며 이렇게 비교하고 대조할 때 예수님의 탄생이 더 두드러져 보이는 거죠. 더 강조되는 거죠. 그 의미가 더 나타나고 살아나는 거죠. 특히나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지 않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세례 요한은 정말 대림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었거든요. 바로 그 세례 요한. 근데 그 세례 요한의 탄생, 그 탄생을 예고한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래서 최초의 대림절을 정말 대림절답게 하나님께서 보내게 하신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도 사실은 아직 태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있다면 사실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하나님 보기에 의로운 사람들이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기에 의로운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 그 사람들. 그런데도요, 그들에도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해결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의 형편과 상황과 사회와 이 모든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빛이 비추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캄캄한 그런 흑암 중에 있었던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신 이 누가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또 우리 믿음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고 또 나 스스로도 믿음이 점점 무뎌져 갈 수 있고 굳어갈 수 있고 그렇지만 어떻게든 믿음대로 살아보고자 애쓰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 우리가 어떻게 이번 성탄절을 의미 있게 정말 잘 준비할까 하는 이것을 이 사가랴를 통해서 그리고 엘리사벳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사가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대림절을 맞이하는, 대림절을 보내는 자세,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고요. 이것을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세 가지냐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억하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자. 두 번째는 나의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의지하자 하는 것이고요. 그 세 번째는 우리 삶을 돌아보아 돌이키고 회개하자. 이렇게 이 세 가지로 이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의미들을 좀 구체적으로 나눠 보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5절 말씀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5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유대왕 헤롯 때에, 유대왕 헤롯 때에. 이 한마디가 사가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시대, 그가 살고 있는 그 환경을 한마디로 표현해주고 있는 말이에요. 유대왕 헤롯 때에. 유대의 왕이 헤롯이라는 거예요. 그럼 헤롯이 어떤 왕입니까? 유명하잖아요. 예수님 탄생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왕이죠. 예수님이 피신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들레헴 주변에 2살 이하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고 실제로 죽인 왕이기도 합니다. 자기 권력을 위해서는 어떤 잔인한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하던 아주 그런 왕이었어요. 이 왕의 아내가 10명이 있었는데 아내 중 2명을 죽였어요. 자기 권력을 위해서. 아들들 중에서는 3명을 죽여버렸어요. 예,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이 헤롯이 죽을 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어떤 유언이냐 하면 유대의 모든 각 집안마다 1명씩 다 죽여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래야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슬퍼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죽고 나서 각 집안에 1명씩 다 죽여라 라고 유언을 남길 만큼 그 유언대로 하진 않았다고 해요. 근데 그만큼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왕이 헤롯 왕입니다. 특히나 이 헤롯 왕은 원래 분봉 왕이거든요. 분봉 왕. 큰 로마 제국 안에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보냄받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권력자는, 실제 통치자는 누굽니까? 로마의 시저, 로마 황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봉왕인 헤롯은 로마 황제에게 굉장히 좀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왕이거든요. 그래서 과잉 충성을 했던 이 왕이 과잉 충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은 괴롭죠. 그죠? 많은 세금을 모아서 로마 당국으로 보내고 한 번은 세금을 잘 내지 않는 마을을 한 번에 다 불태워버리기도 하는 그런 로마에 대한 과잉 충성을 행했던 왕이 바로 이 헤롯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렵던 시대, 이 헤롯 왕, 유대왕 헤롯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그거를 너무나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가랴가 살아가고 있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영적인 차원으로 봐도 그래요.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가 우리 구약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서이지 않습니까? 지금 말라기서가 기록되고 말라기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가 활동하고 한 이후로 400년이 지났어요.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400년의 기간을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는데 가장 영적으로 암울한 때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셔요. 하나님이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치셨어요.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는가? 하는 그런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이 당시의 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종교 지도자들이 다 부패해버렸어요. 헤롯이 아내가 10명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런 정략적인 결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헤롯 왕도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었거든요. 이두메인이었어요. 유대인이 볼 때는 이두메인들, 이방인들은 상종도 하지 못할 사람들을 여겼기 때문에 자기는 태생적으로 로마로부터도 인정받아야 되고, 근데 유대인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 왕이 취한 그런 이제 전략이 뭐냐면 당시에 그런 권력자들과 정략적으로 결혼하는 그런 것을 펼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이 다 부패했어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산헤드린 공회의 모든 지도자들도 다 정치적으로 헤롯과 결탁되어서 그렇게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서만 일하는 아주 부패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은 그나마 백성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도 역시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백성들에게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율법적인 짐을 지우는 그런 가르침으로 백성들을 더 괴롭게 했던 시대가 바로 당시 그 시대였거든요. 그런 시대 가운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들이다. 얼마나 귀합니까? 칠흑 같은 어둠에서 정말 빛 같은 사람들이에요. 빛이 정말 어두움이 어두울수록 더 이런 사람들이 더 밝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러면 좀 어려움 없이 형통하게 잘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여건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정말 풀지 못하는 그런 아주 그런 문제가 있었죠. 뭡니까? 아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이가 없었다. 여러분, 아이가 없는 것은 오늘날은 일부러 아이를 안 낳기도 하지만 당신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늘 25절 말씀에 엘리사벳이 이것을 내 부끄러움이다, 내 수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표현하냐 하면 아이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벌 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이가 없다는 것은 영적인 문제였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여기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아이가 없다는 것이 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겠어요.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바리새인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율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께 벌 받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여겨지는 게 얼마나 그게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은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 너를 아신다. 여러분,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그 우선적인 메시지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와 계신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와 계신다. 침묵하시고 무관심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우리 가운데 사가랴의 삶에 깊이 개입하신 것이 바로 성탄절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림절을 보내며 성탄절을 맞으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의 통치를 보기 어려운 여건이고 환경이고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서 사실 이 사가랴, 나중에 보겠지만 사가랴의 믿음도 점점 무뎌지고 굳어져 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이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는 사가랴를 통해서 주는 교훈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굳은 믿음이 있기를, 더 확실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사가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대림절을 맞이하는 두 번째 자세는 뭐냐면 나의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이 가브리엘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예고를 할 때 못 믿었어요. 네,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데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알리요?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알리요? 나는 그것을 못 믿겠다. 내 지식과 내 경험에 비춰볼 때 나는 도무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사가랴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마리아와 너무나도 비교되는 모습이거든요. 바로 다음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찾아가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고하는데 마리아는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도 성경에 보면 거의 비슷하게 대답한 것 같아요. 사가랴는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알리요? 이렇게 대답했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어떻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거의 비슷한 말 같죠, 그죠?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알겠습니까? 이 일이 어떻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난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마리아 이렇게 대답했어요. 거의 비슷한 말 같은데, 근데 완전히 다른 말이었어요. 하나는 불신앙의 말이었고, 하나는 믿음의 말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렇게 판단을 하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인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의로운 백성, 의로운 그런 제사장인데, 그동안에 경험했던, 그동안에 쌓은 그 성경적인 지식과 경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가랴가 이제 10대 초반의 소녀보다 믿음이 더 없는 거예요. 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들의 대답을 보면 아주 거기에서 우리 힌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가랴는 내가 어떻게 이를 알리요? 내가 어떻게 이를 믿으리요? 초점이 자기에게 있어요. 내가 내 믿음과 내 이 경험과 내 지식을 비춰볼 때 내가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이 마리아는 자신에게 초점이 있지 않아요. 이 일 자체에 있어요. 이 일 자체가 내가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믿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믿고 싶은데 이것이 어떻게 제가 믿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보고 묻고 공부하고 나누고, 그래서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같이 설교를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는 믿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마리아는 믿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한다면 사가랴는 그게 아니에요. 자신이 갖고 있었던 지식이, 자신이 갖고 있었던 경험이 그 믿음의 방해가 된 거죠. 딱 장애물로 자리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가랴에게 아주 놀라운 일을 하셨죠. 예, 세례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그 긴 시간 동안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기머거리와 봉어리로 지내게 만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거는 벌 받은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벌을 주신 게 아니고 오히려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왜일까요? 그가 그 기간 동안에 듣는 많은 이야기들이, 그리고 그동안에 하는 자신의 많은 생각과 말들이 오히려 믿음을 방해하는 거죠. 네, 믿음을 방해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던 거죠. 그가 쌓아온 지식이, 그가 쌓아왔던 그 신앙 경험들이 오히려 방해가 될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세례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자로 태어날 그런 아이인데 그 기간 동안에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듣도록 믿음 없는 말들을 하고 또 주변으로부터 그런 말들을 많이 듣고 하는 가운데 지낼 것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 그것을 후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과 말하는 것에 파수꾼을 우리가 둡시다. 네. 그리고 말씀 앞으로 나아갑시다. 단순하게 말씀 앞으로 나아갑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있는 그 편견과 고집과, 그죠?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과 경험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오히려 마리아가 더 믿음이 좋아요. 그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더 믿음이 좋다라고 느낄 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믿는 것과 사는 게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못 살면 안 믿어요. 근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못 살아요. 그죠?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못 살아. 못 살면서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게 구분이 안 돼요. 못 살면 안 믿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그런 잘못된 그런 고집들, 생각들, 지식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를 그 기간 동안에 벙어리와 기머거리로 지내게 하셔서 말씀 앞에만 머물게 하셨던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기간 동안 우리 자신을 좀 단속하여서, 이거 각자가 다를 것 같아요. 각자가 자신에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내가 미디어를 어떻게 금식하겠습니다. 내 어떤 활동들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각자가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적용해서 내가 말씀 앞에 단순히 나아가서 말씀을 믿는 믿음에 내가 가진 어떤 그런 지식과 경험들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이 기간으로 저 여러분이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며 세례 요한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돌이키게 할 것이다. 네. 돌이킨다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회개죠, 회개. 회개란 우리가 180도로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전에 우리가 죄를 향해 있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180도로 돌이키는 거. 이게 바로 회개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을 통해서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고 아비들이 자식들에게로, 그리고 의인의 지혜로, 악한 자들이 의인의 지혜로 그들의 생각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돌이킬 것이다. 아비들이 자식에게, 이건 관계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고, 의인의 지혜로 돌아가는 것은 영적인, 윤리적인 삶의 그런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삶의 이런 구체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왜 이런 예비하는 것이 필요할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다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지 내가 거기 뭘 할 역할이 있을까? 주님이 하시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을, 주님을 맞이하려고 준비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는 특권입니다. 하나님 백성만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냥 심판하셔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스스로 회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하나님의 그 괴가 빼앗겼을 때에 다곤 신상의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쳤을 그때 하나님이 직접 그 다곤 신상을 산산조각 내셨어요. 이방인의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 그렇게 산산조각 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바알 신상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거하신 적이 없어요. 이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네가 스스로 회개해라. 네가 스스로 바로잡아라. 네가 스스로 돌이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성탄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성탄의 유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뭡니까? 내 안에서도 먼저 준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도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죠. 먼저 내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믿는 것과 아는 게 다른, 믿는 것과 사는 게 다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하면서 날마다 걱정하고 날마다 염려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건 하나도 없고 날마다 비판적이고 용서할 줄 모르고 간용할 줄 모르고 집안에서도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하는 그런 삶이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삶을 돌아보아 주의 내 믿음에 합당치 않은, 부합하지 않은 그런 삶이 있다면, 그런 태도가 있다면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켜 이번 성탄절을 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대림절을 준비하고 또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성탄절, 결국 성탄절의 키워드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대림절과 성탄절의 키워드 두 가지. 기다림, 전파함.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대림절, 이 기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립시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따가 우리가 이제 초청 대상자를 작성하게 될 텐데,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없던 그 사가랴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불가능할 것 같고 안 된다 생각되는 그런 우리 생각들과 우리 모든 우리 지식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의 약속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그렇게 이 성탄절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